할렐루야. 우리 복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에 오늘도 새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하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할렐루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귀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다 몰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들어가서 살되 그들처럼 살지를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여보내시지만 그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가나안 문화가 단순히 이방 문화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본받지 말라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의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할 것이다. 왜 멸하셨을까요? 사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굳이 이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그 민족을
멸하셨는가? 아주 진멸하시죠.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싹 다 하나님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른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개경하고 또 개간하고 땅을 잘 일구어서 잘 살면 되는데, 왜 가나안 민족들이 잘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인권이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인간 중심적 가치관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우리는 생명 경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엄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절당한 이후 성경은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렇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내쫓으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러한 죄악이 이미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자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성경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특히 레위기 18장에 보면 어떤 일부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얼마나 문란하고 파괴적인 성적 음란이 상식화되고 있는지,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 심지어 자신의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점술과 무속행위로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우상 앞에 불을 태워 자녀를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대학이 우상이 되는 가정도 있고요. 좋은 직장과 출세와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의 마음들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 죄성들, 이 죄의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할 것이고 그 땅도 토하여 버리고.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난 것은 그들의 악으로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혈통을 무조건 편드시는 분도 아니고 또 어떤 인종이나 신분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성읍이 웅장했을지라도 그 안에 죄가 가득하였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화려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 위에 세워진 모든 탑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수와 매매가 이루어졌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결탁해서 성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바벨탑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그것들이 채워지고 세워진 것이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허무한 세상에 몰입되어 있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땅에 심겨진 보화를 볼 수 있는 그 땅의 보화,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바꿀 만한 그런 보화를,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그렇다 칩시다. 가나안 땅은 그렇다 칩시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받기에 합당한 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선하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땅을 심판하기에 합당한 가치와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과 6절 곳곳마다 내 의로움 땜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고 내가 공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6절에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백성,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백성,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백성들처럼 도덕적으로 그들이 뭔가 더 우월하거나 의로운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내비추고 우상을 만들고 완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저들보다 더 착하고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 때문에 무너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7절 이하에 보면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래서 그 백성이 레위 자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었던 흑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왜 이 시점에서 이 뼈아픈 과거를 다시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혜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희가 눈으로 본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한 겁니다. 레위기 18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가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너희가 똑같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경고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약 140년 후에 똑같은 모습으로 남유다가 죄를 반복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무조건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던 동일한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다가 넘어지는 것이 어려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어느새 세상을 닮아버리는 것,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믿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적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갑작 한순간에 거대한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죄는 반드시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죄를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도 틈새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틈새를 통해서 죄가 장성해 갑니다. 자라갑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이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자꾸 죄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들춰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삶입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많은 메시지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짧게라도 매일매일 한 장씩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살아가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끊임없이 묻고 또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분별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즉시 떠났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 자리에 요셉은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만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즉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안은 단지 오래전 존재했던 한 민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더 붙들려는 우리의 심성들, 거룩함보다 평안한 삶을 선택하는 삶의 습관들,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아니 죄를 죄인지도 알면서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삶의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 신앙을 양보하는, 양심을 팔고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본받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된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목이 곧은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제약을 본받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